저는 오늘 아달랴 인물 강의 아달랴 예수님의 계보에 들지 못한 유다의 여왕 아달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입니다. 남유다의 여호람의 왕의 아내이자 아달랴의 오람, 아달랴의 이 출신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 공주예요. 여러분 이세벨의 딸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이 아달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출신인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합 왕과 이세벨 북이스라엘의 가장 선한 악한 왕, 악의 아주 그냥 그 극치를 달렸던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누구? 딸 아달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짐작이 가시지요? 남유다의 요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사돈을 맺으면서 이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내로 맞이한 사람이 누구냐? 아달랴예요. 이 아달랴는 남유다의 유일한 여왕으로 올라간 여자예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죠? 남유다의 여왕. 그런데 성경 이 마태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계보에 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왜 그 남유다의 다윗의 왕조의 계보에 여러분 왜 이 아달랴의 그 후손과 자녀들이 여러분 계보에 빠졌을까? 유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비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계보에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처럼 억울한 일은 없을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직분도 맡았고 또 함께 서러운 성전에 입당도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 동참도 했는데 교회의 연역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헌신자 명단에도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억울한 일이에요. 그렇죠? 헌신한 일들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로 여겨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헛된 일이고 헛된 신앙생활일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아예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아달랴는 철저하게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아달랴의 이름의 의미를 보면 옛 바알, 즉 바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바알. 바알은 고대 가나안 땅의 가나안 신의 이름이요. 대표적인 아세라와 바알, 풍요의 신.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우상, 그 우상의 이름을 딴 옛 바알, 바알의 사람. 이게 누구라고요? 아달랴야. 유다의 왕이었고 왕을 출산하는 왕비였고 또 실제적인 왕비였는데 계보에 들지 못하는 이유 철저하게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다. 그의 어머니 이세벨 바알을 잘 섬기는 가나안 땅의 공주 페니카의 공주였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시집을 왔는데 여러분 그러나 어릴 적부터 이 아달랴가 뭘 보고 자랐을까요? 우상 섬기는 걸 보고 자랐다는 거예요. 우상.
우상 앞에 가가지고 절하고 우상 앞에 자식을 바치고 산채로 태워드리는 것도 받고. 예. 예.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나물에 그 밥. 예. 그나물에 뭐라고요? 그 밥. 유유상종. 이 아달랴의 집안은 오늘날로 말하면 로얄 패밀리 가문이요. 재발 집안이요. 친할아버지도 왕이고 외할아버지도 왕이고 아버지도 왕이고 남편도 왕이고 아들도 딸도 다 왕이에요. 그러나 철저하게 세상에 속한 사람.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빗대어서 말을 한다면 친할아버지도 목사님, 외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는 장로님, 남편은 안수집사, 교회 중직, 아들도 목사, 그러나 철저하게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남유다는 하나님의 다윗의 계보를 이은 약속을, 천년의 약속을 받은, 영원한 약속을 받은 그런 왕조입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성군이기는 했지만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상하국에 살면서 정치를 참 잘했었는데, 그래서 이 아합과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과 이 친교를 맺어서 어떻게 보면은 외세의 침략을 조금 이겨보려고 그 땅에 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달랴가 그의 어머니 이세벨을 닮아가지고 아달랴도 같은 부류였다는 거예요. 같은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피는 절대로 못 썩였나 봅니다. 왕이 된 아들 아하시아가 오늘 본문에는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찍 죽게 됩니다. 일찍 죽게 되면서 이 아달랴가 권력욕이 끝없이 욕망쳤나 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남은 아들의 왕조들을, 왕 자손이지요? 자손들을 다 뭐 했어요? 죽였어요. 다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단 한 사람만 못 죽였나 봅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된 여자가 바로 아달랴예요. 여러분, 자신의 손자를 죽일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눈앞에 보이는 우리 손주들을 죽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딸 며느리들이나 자식들을 다 숙청을 시키는 거야, 그냥. 다 죽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요람왕의 딸 고무지요. 아시아의 누이가 여호세바가 이제 아시아의 누이예요. 그러니까 고모 때문에 왕족 하나가 사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요아스였어요. 요아스만이 살아요. 어디에 사냐면 성전 안에 몰래 숨겨가지고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아달랴가 다 죽은 줄 알았어요.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성경은 아주 조용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위기의 때가 어느 때냐면 바로 아달랴가 여왕으로 맞이했을 때였다라는 거지요. 큰 위기지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제 후손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사탄의 세력이 이긴 거예요. 오늘 이 아달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첫째는 이 신앙 안에 이 불신, 믿지 않냐는 자녀들, 불신자들의 세력을 절대로 우리 가정에 여러분 용납 타협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신앙에 믿음이 있다. 근데 혹시라도 내 믿음 없는 자녀가 있고 하나님에서 떠난 자녀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그 불신자들의 그 생각이나 계획들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에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 교회에 다니는 것, 나오는 것, 이거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내 자신 스스로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우리의 자녀들이 나 때문에 억지로 와가지고 자리에 앉아 있는지, 믿는 척하고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스스로, 내 스스로도 점검하고 우리 자녀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근데 어쩔 때 보면은 나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본인 스스로도 속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척.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점검을 받아요. 여러분 남유다의 왕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아달랴를 통해서. 믿는 것, 안 믿는 것의 차이가 여러분 죄를 지었느냐, 죄를 안 지었느냐, 또 무슨 죄를 지었느냐, 어떤 죄가 있느냐, 이게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은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모두가 다 죄인이요. 심지어 여러분 유다는요 며느리하고 정말 그 떳떳하지 못한 해서 자식을 낳은 거예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시아버지를 속였어요. 창녀로 해서 속였고, 유다는 자기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창녀와의 관계를 했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계보에 들 수가 있어? 여러분 다윗은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충신은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의도적으로 죽게 한 살인죄. 참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윗의 왕조예요. 예수님의 계보의 왕조에 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요 다윗의 후손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우상을 섬겼던 후손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어요. 회개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회개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회개했던 믿음의 자녀들이었지만 불륜과 살인죄 그러나 죄를 짓고도 회개했지만 여러분 그 죄의 문제가 예수님의 계보에 드는데 문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라는 겁니다.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예수님의 계보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들은 여러분 회개도 없거니와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나라를 잘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아버지가 왕이었던, 아버지가 왕이었던, 남편도 왕이었던, 아들이 왕이었던,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었던 이 아달랴 같은 사람은 절대로 회개할 일도 없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불륜도 간음도 다 용서했지만 우상 섬기는 자들도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뭐 했어요? 용서했어요.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처음부터 예수님을 안 믿는 자. 믿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끌려가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성도들이 믿지 아니한 자들을 동경하고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 살려고 한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죄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자녀들이 세상의 왕과 왕비로 만들고 싶어서 세상 왕과 결혼하고 싶어요. 불철주야 애를 쓰면서 수고하지 않고 있을까? 그래서 유명한 학원, 여기 유명한 과외 강사, 입시 요강을 아주 그냥 줄줄이 외우고 있는, 꿰뚫고 있는 그런 유명한 부모.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아달랴의 출세욕, 권세욕, 여러분, 나와 내 가정에 예수의 계보에서 끊어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누구예요? 아달랴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되지 않을까. 훌륭한 부모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자녀에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사람이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어떻게 도와드리는지를 여러분 소박하게 말하는 부모가 여러분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큰 게 아니지요? 주일마다 자녀들 손잡고 교회 가는 모습, 식사 때마다 기도하는 모습, 기쁠 때나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모습, 어떤 경우에도 남 탓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이 여러분 최고의 교육이 아닐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기도하는 어머니. 여러분 등에 엎어서 이 어린 자녀가 뭘 알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등에 어린 자녀를 업고 새벽 예배에 나와서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어머니. 옛날에는 마룻바닥 꿇고 새벽 예배 나왔어요. 차량 운행 안 해줘요. 예? 차량 운행 안 해요. 눈이 오면은 여러분요, 눈이 오더라도 그 검정 고무줄 씹고 어머니들은 그 교회에 새벽 예배 나왔어요. 차가 어디 있어요, 오늘처럼. 그치요? 여러분 춥다고 여러분 우리는 새벽 예배 애기 안 데리고 오잖아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부흥하고 세계적으로 수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하고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하는 어머니들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어머니들 때문에. 물질과 돈으로 훌륭한 자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아달랴를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왜 세상에 실패하는 방법으로 여러분 아달랴의 뒤를 우리가 밟아야 하려고 할까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최고의 선물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신앙의 모습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한다는 거지요. 전에 어느 집사님 집에 딸의 중매가 들어왔었어요. 중매가. 제가 담당하는 교구 목사였는데 자연적으로 그 집사님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따님이 이 외국 기업의 부장급 정도 되는 직책이었습니다. 연봉이 꽤 돼요. 한 달 봉급이 한 500 정도 되나 봐요. 그러니까 보너스 타면 한 1,000만 원 받겠죠. 벌써 한 15년 전이니까. 그 집사님은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요. 한 분은 교감이시고.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믿음이 좋아 보였는데 이 따님의 중매를 이렇게 처리하는 문제를 보면서 야, 믿음이 겉과는 다르구나. 그때 그게 보였어요. 믿는 사람에게 보여내기는 하는데 여러분 이 믿음 좋은 남자 찾기가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매쟁이가 찾다가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면 천주교인이라는 거예요. 천주교인. 그 집안이 기독교가 아닌데 천주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하고 비슷하니까 천주교인이라도 선보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남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의사요. 의사. 예, 여러분 의사. 집안 출신도 좋아. 근데 단 한 가지 뭐예요?
천주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뭔 말할 줄 알고 저한테는 묻지도 않았어요. 말하면 뭐예요? 안 될 거라고 뻔히 말하는 거니까 아예 말도 안 해. 묻지도 않아. 성품도 좋고 또 그 집안도 다 성품 다 그런 좋은 집안이야. 근데 단 한 가지 뭐예요? 천주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판가름 나냐면 바로 이런 것에서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고 별것 아닌 것 같이 생각하는 불신앙의 작은 것 그 하나가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판가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느냐 불신앙의 자리에 서느냐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되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말할 수 있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나는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라고 합니다. 이 아달랴 여왕이 통치하는 기간은 6년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괴롭히는 자. 별로 이름도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부딪히는 거죠. 신앙이 부딪히는 거야. 이름부터. 여호와 하나님과 어떤 모든 일에 있어서 부딪힘이 오는 거예요. 이 유다의 유일한 여왕이었지만 평가는 뭐냐? 극악한 여왕이었다는 거야. 극악한 여왕. 그러나 다음과 같은 그림을 보면 이 아달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지 못한다. 들지 못하는 자녀들이 뭐냐면 아시아와 요아스와 아마사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6절과 10절의 기록을 보면 물론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지요. 그러나 이 8절의 기록을 보면 어떻게 건너뛰냐면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바로 요람으로 건너뛰어 버려요. 요람으로 바로 건너뛰어 버려요. 그래서 요람은 우시야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에부터 아시아가 나와야 하고 아달랴가 나와야 되고 요아스가 나와야 되고 아마스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생략됐어요. 두 번째 교훈은 이 내 안에 불신앙, 믿음 없는 그런 어떤 말투라든가 행동 그런 것들을 다 찾아내서 버려야 합니다. 교회 일이든 일상생활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에 위배되는 믿음 없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는 찾아내서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을 구해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부딪혀서 아니오시다 라고 하면은 내가 죽기 살기로 끊어내는 것. 오늘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달팽이 한 마리가 나오더라고요. 달팽이 한 마리가 나오는데 달팽이가 자기 몸을 살기 위해서 이 몸을 끊어내는 그런 이 결단을 한답니다. 그래서 머리하고 몸하고 끊어내는 거예요. 지가 어떻게 분리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끊어내요. 왜 끊어내는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니까 몸이 어떤 그 세포로 인해서 그 기생충에 감염이 되면은 얘가 그냥 머리하고 몸하고 분리를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여러분 심장과 폐와 내장, 장기를 다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살아난대요. 그거를 발견한 거야. 여러분 도마뱀도 살기 위해서 뭐를 잘라요? 꼬리를 자른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잘라내야 할 게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는 거. 부부끼리 말다툼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버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도 찾아내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것조차도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뭘 기도해요?
기도하면서도 정말 응답이 올까? 이런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까? 여러분 이런 거 혹시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점검해 보세요. 어떤 분의 기도는 될 수 있는 것, 가능한 것 놓고 기도하고 불가능한 것은 아예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죠. 아예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기도의 자리 나오지도 않아. 그렇다고 여러분 시험 들면 안 돼요. 여러분들 뭐 꼭 기도의 자리라고 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 속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가서 뭐 남들 판단할 게 아니라 우리 속 그 깊은 내막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그거 기도하는 그 저차도 믿음이 없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을 제가 다른 걸로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것은 성령을 모시고 산다는 건 뭐냐? 바로 이거예요. 불편한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을 구하면서 산다는 것은 뭐라고요? 불편한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거.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해요.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시콜콜 시아버지 시어머니 눈치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이게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그 함부로 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함부로 보는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잖아요. 편하려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막 판단하고 함부로 막. 그러면요 항상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동행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며느리는 아마 이만저만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만약 내가 잘하는 며느리라고 한다면 아무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잘하는 그런 며느리는 잔소리를 안 들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반대로 타박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성령 충만한 거 하면 안 돼요. 뒤에 히터를 좀 꺼주세요.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사는 거,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 이런 삶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해야 돼요. 성령은 우리의 불신앙을 절대로 가만 놔둬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불신앙과 타협함이 없어요. 우리 성령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방법은 내 뜻대로 내 육신의 편안한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절대로 나를 인정하지 않으실 거예요.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하나님은 말씀은 하지 않으시지만 자신의 마음이 드는 며느리를 찾아서 많은 재산과 명성을 자기 기뻐하는 자에게 유산으로 내어준다라는 거예요. 감이 오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한 기록자 성령 하나님은 이 아달랴와 같은 후손의 이 며느리를 그의 업적을 여러분 넣을 수 있어요? 뺄 수 있어요?
빼버린 거죠. 마음에 안 드니까. 그치요? 예. 아달랴 같은 며느리를 둘 수 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뭐예요? 왜 생각했어요? 그들은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며느리였기 때문에. 버린 며느리, 생명의 책에서 지은 불신자들.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님들의 선한 행적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한 모든 행적들을 주님은 다 기록하고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일들은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달랴가 주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그냥 그냥 흘려 넘어서 드시지 않으실 수 있기를 부탁드려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행적, 하나님 나라에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방해거리가 되는 큰 위기를 가져다 줄 뿐이라는 것을 아달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작은 거,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던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믿음으로, 또 헌신도 믿음으로 여러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하면 안 돼, 억지로. 믿음으로 해야 돼요. 내가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해야지, 내가 어쩔 수 없이 맡겨진 사명 때문에 하는 거로 하면 안 되죠. 믿음으로. 그래서 저도 설교를 쓸 때도 이게 참 힘들지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선포했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까라고 하는 의심도 들지만, 그러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선포될 거야.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거죠. 믿음으로. 오늘도 교회 올라가면 안 올라가면 또 혼날까봐 억지로라도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그래도 믿음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믿음. 그래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좁은 길입니다. 부담스러운 길입니다. 낮아져서 섬길 때 높아지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과의 가치와 다른 길이에요.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인정하셔요. 매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를 듣지요.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지 않고 상관이 없으면 징계도 필요 없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징계할 필요가 없어요. 징계를 받았다라는 것은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